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자, 우리 말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잘 기억해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의 시험을 절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과 사람 간에도 인정함을 받으면 그 사람이 혹시 오해되는 일을 해도 그럴 리가 없다 하고 인정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게 되시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인정하기에 앞서서는 항상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나무도 옹이가 진 곳에는 무늬가 아름답고, 그렇죠? 대나무도 메디가 진 데는요 강해가지고 그쪽으로는 부러지지 않는 법이죠. 항상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단단케 하시는구나, 나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늘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시험 전에 하나님은 총정리, 시험 보기 전에 꼭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알게 되죠. 그런데 21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은, 내 몸에서 난 내 씨라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손을 번성케 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총정리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총정리를 잘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요구를 하시느냐고 하면,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이삭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삭을 데려갈 것 같으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마도 밤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고민 끝에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독자 이삭을 목숨을 앗아갈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난 거예요. 혹여 이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결행하여 가서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삭을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제야 내가 나를 무엇하는 줄을 알겠다고요?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고.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게 답안지에 써있는 문구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패스를 해준 거라는 거예요.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쉽게 풀면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에게는 자식을 요구할 일이 없으니까. 쉽게 풀면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나를 아들보다도 더 앞장 세우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내 우선순위에 최앞에 세울 수 있어.
그래야지 우리는 시험을 패스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시험하신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삭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더 우선순위에 앞둔다는 것을 시험을 통하여 통과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험에 통과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 우리들이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는 우리의 소중한 것들이 있죠. 소중한 분들도 계시고, 소중한 것들도 계시고, 그렇죠? 소중한 물건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인생의 조각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되려고 하면 그것들을 하나님 다음에 놓으라고요. 다음에 놓으란 말도 안 해. 하나님 다음에만 놓으라고요. 하나님 다음에 그것을 놓을 때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소유가 되어지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그 존재, 그것을 더 앞장 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자녀면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것이요. 사업이면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것이요. 물질이면 물질을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몬을 다시 만나서 뭐라고 해요? 야, 시몬아,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 지시대명사는 이것들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포함해요. 사람도. 그러면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를 몇 번 물으신 거예요? 3세판. 3번을 물으신 거예요. 3번. 왜 그래요?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하나님 다음에 소중한 것을 놓느냐? 너의 소중한 거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죠. 우리는 이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소중하고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러한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다음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시험이에요. 믿음의 시험.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시험에 어떻게 되었냐고 하면은요, 패스했어요. 2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같이 행하여,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22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리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나니까 이제는 마음껏 이삭과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축복해도 야, 우리가 너무너무 참 인생을 잘 살아서 이렇게 잘 됐구나 이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마음껏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그랬죠. 그런데 아무리 입을 크게 열어도 채워주지 못할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채워주면 제잘난 못해. 채워주고 나면은 내가 잘해서. 이런 사람들은 채워줌이 결국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가 9년 정도 우리 교회에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 기도하는 분들이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들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기도의 응답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고백을 하기를 정말 이거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때로는 아이를 갖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기도하던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도하여 응답 받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은 때가 됐으니 내가 잘해서 내가 뭐 똑똑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질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 결정적인 그 다름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아름다운 너무나 귀한 것들을 하나님 다음에 놓느냐? 아니면은 그 소중한 것 다음에 하나님을 놓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걸린 문제일 수 있어요. 때로는요, 내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바꿀 수 없는, 아껴서 도저히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16절 다음에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까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하고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의 복을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시험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승리의 비법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에 두느냐? 아니면은 다른 것들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거기에 차이에서 우리의 신앙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4장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4장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고 하면은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은 뭐냐고 하면은 그 리브가를 구하는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표면적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은 이거는 이삭 이야기도 아니고 리브가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믿느냐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믿어요.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냐고 하면은 오늘 리브가를 구하기 위하여서 누구를 보냈죠?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모든 것들을 맡겨 일하던 늙은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어지냐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동안 시험에 다 패스하고 잘 되고 이제 나이 많아 늙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인을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일하는 모습을 통하여 이 종이 함께하였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믿음의 총체적인 결론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걸로 끝나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은 어떻게 되어지냐고 하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좋으면은 있잖아요. 그 올바르고 좋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 주위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단 말이에요.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면은 그 밑에 있는 이제 부하들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이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 종들도 마찬가지요. 어떤 사람이 믿음 안에 올바로 서서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믿음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그 가진 모습을 누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주변 이웃 사람들이 봐야 돼요. 그것을 믿음이라 그랬죠. 그 믿음을 보시고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웃들은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더 어려운 존재가 있어요. 더 어려운 존재. 누구죠?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가족, 나와 24시간을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부부지간에 서로 다 떨어져 앉았는데 서로 한번 눈을 맞춰봐봐요, 이렇게. 돌아보고 또 이렇게 한번 봐봐. 사랑이 막 흐르죠? 꿀이 뚝뚝 떨어지고, 좋죠?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다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이웃 사람들은 그래도 뜨문뜨문 나를 볼 수도 있지만 가까이에 늘 함께 일하는 늙은 종, 이 늙은 종은요, 결국 아브라함의 무엇을 받느냐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초창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행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론과 시험을 다 본 사람이에요. 다 본 사람. 그러니까 이 종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냐고 하면은 죄송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가까이 있는, 정말 24시간을 함께하는 사람 앞에서도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가 그 종의 믿음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종이 상전들에게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직장 상사에게나 오너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잘하고 안 볼 때는 대충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오직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은 주를 두려워하여. 지금 뭐 하는데? 종과 상전의 관계니까 직장 생활을 얘기한다니까요. 직장 생활 가운데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주를 두려워하는 거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얘기가 아닌가요? 아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주를 두려워하는 자세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고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졌을 때 외적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증거들을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고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었을 때 세상은 우리를 감당치 못할 자로 여기는 거예요. 자신들이 감당할 그런 엄두가 안 나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네. 그래가지고 골로새서 4장 1절에는 또 그 종들에게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상전들에게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상전들은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아멘? 네. 너무 귀한 말씀이죠? 네? 너희들이 부하 직원을 대하고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왜냐하면은 의와 공평을 베풀면 너가 인기가 많고 너가 출세하기 때문이 아니라 왜 의와 공평을 베풀라는 거예요? 너희도 하늘의 상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종의 믿음이, 빨리 이제 종의 믿음만 얘기하고 끝내지 왜 이렇게 말이 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종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결국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높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총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지근거리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아브라함을 지켜봤던 이 늙은 종이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행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아름다운 믿음이었다는 총평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24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시지요. 복을 내려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복을 내려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죠. 복이 넘쳐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여호와를 가리켜서 종을 보내면서 가나안 족속 딸들 말고 그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종이 오기 싫어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데려갑니까?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장 7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리브가를 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인을 붙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이 늙은 종 앞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앞서서 보내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앞장서서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종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에 근거한 명령을 받고 이 종은 그게 될까요? 이렇게 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낙타 열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종의 순종하는 믿음. 아이고, 무슨 사자는 뭐 보이지도 않는데 사자가 어디 있어요? 아유, 그게 될까요? 그냥 가까이 있는 그냥 아내나 어쩌,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하시면서 보낼 때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내가 행하여 내 믿음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처럼 이 믿음의 종도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가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 종은 12절에 보니까 순종하여 갈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아는 종이었냐?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그는 무엇 할 줄 아는 종이었어요? 기도할 줄 아는 종이었어요. 이 기도가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본 이 사람은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종으로서 그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거죠. 기도할 줄 아는 종이었다는 뿐만이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14절 같이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시니 그가 대답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차에게도 마시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노라. 아멘.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종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하였고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을 믿고 그가 나간 거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27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이었어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산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가 은연중에 고백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나의 주인에게 하나님이 주의 사랑과 주의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성실을 베풀어 주시어서 자기의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종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에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름답고 귀한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종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그의 삶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부두엘하고 라반에게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누가 인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진 거죠. 이 종이. 이런 종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49절에는요. 예의와 상식을 갖춘 종이에요. 나는 응답받았으니까 당신들은 무조건 따라야 돼. 내가 기도해 봤어. 하고 무조건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당신도 기도해 보세요. 당신도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으면은 하나님 뜻에 순종합시다. 라고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5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56절 말씀에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셨음을 고백하는 거죠. 이런 종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가 신앙의 모델로 삼고 섬겼던 그 주인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종에게도 이르렀고 후손들에게도 이르렀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르렀고 그것이 보여지고 증명되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변증학을 얘기하지만요. 그 변증학 그것은 우리들이 이론을 멋지게 펼친다고 변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여낸다고 하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수많은 논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낼 수 있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고 변증이 끝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되 오늘 종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인의 믿음을 본받아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또 본이 되어져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제일 어려운 사람, 누구라고요? 맨날 나랑 같이 있는 직장인, 맨날 나랑 같이 있는 왼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변증해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보여낼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리브가를 인도하게 됐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 되게 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영향력을 가져 그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보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봐도 내 믿음이 보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아름다운 믿음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